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올림픽에는 다양한 그 운동 경기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운동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마다 다 거기에는 이 공정한 그 게임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한국말로는 공정한 경기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영어로는 fair play prize라고 합니다. fair하게 잘 이렇게 게임을 갖다가 공정하게 잘한 사람에게 이렇게 뽑아갖고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스포츠는 이기는 거다. 그래서 쌈박질하면서 이기는 것이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게 처음부터 시작될 때는 아주 공정하게 아주 스포츠의 기본 이념 그런 아주 정당하게 싸워서 정당하게 이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fair play 이렇게 공정하게 게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마다 이 상을 받는 것, 이 트로피를 받는 것이 아마 가장 선수들이 원하는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88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오래됐는데 거기서 열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트가 있는데 요트가 있죠. 조그만 거 타고 가는 거. 요트 경기가 있는데 캐나다 선수가 이제 요트 선수가 막 달립니다. 2등으로 달렸습니다. 2등으로 막 달려서 1등을 하려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서 달리던 어느 싱가포르 선수예요. 싱가포르 선수가 갑자기 거기서 이탈해서 30m로 나가더니 그냥 물로 곤두박질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막 익사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 선수가 2등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돌려가지고 싱가포르 선수한테 가서 그 사람을 다시 구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등으로 달리는 선수가 21등이 되는 거예요. 21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 fair play prize, 그 정신에 참 fair play 했다, 아주 공정한 게임을 했다는 이런 것이 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2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부를 초월한 그렇죠? 인간의 그러한 진정한 금메달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금메달 갖다가 뭐예요? 막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해치면서 그 금메달 갖다가 무엇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참 올림픽에 참여한 사람은 그 상을 타는 것이 아마 가장 좀 부러운 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나온 선수들 보면 자기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나라의 대표로 나와서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참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선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 한 사람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그 달려갔던 것을 볼 때 참 진짜 너무나 그 정신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 그렇죠? 여러분 용기가 없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기가 스포츠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일상 살아가는데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될 때는 나의 행복도 나의 일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포기해야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참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용기 내서 해야 될 그런 일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진짜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페어 플레이, 그렇죠? 이 신앙인의 페어 플레이, 그걸 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fair play. 그 신앙을 잘 플레이해서 온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공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기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 용기 없는 사람은 자꾸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후퇴하지 않아요. 밀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가자,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이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잡고 있느냐면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어느 정도 있다 예수님 오시면 다시 우리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육신이 있고 부활하게 되어 있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더러워 담대하라. 가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림은 우리 담대해야 됩니다. 그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컴프로마이즈.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해요. 아,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후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용기 있는 신앙인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나한테 위험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조금 위험한 일, 나한테 불리한 일, 이러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용기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 위대한 사람일 거야. 권력을 가지고 학자이고 무슨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용기 있었던 여인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 속에 애굽이라는 그러한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거기서 점점 왕성해집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애기를 참 잘났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금방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 200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야, 이랬다면 큰일 나겠다. 만약에 다른 나라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쪽과 붙어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세력을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다음에 그 장관들이 모여서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약하게 만들 수가 있냐.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태어나는 후세대들을 갖다 없애자. 그래서 산파, 두목들이 있었습니다. 산파의 두목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파의 두목입니다. 산파들이 많이 있는데 대장이야.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희는 지금부터 히브리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죽여. 다 애기를 받자마자 다 목을 졸라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애가 태어나면 돼도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재산이니까 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뭐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안 돼.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다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남자애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하나도 안 죽였어.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는 겁니다. 이 바로가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브라와 부하를 불렀어요. 야! 너희들 내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왕이요.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다릅니다. 강해가지고 이들은 아기를 낳았다고 쫓아가니까 벌써 이미 자기들이 쏙 아기를 다 낳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갖다 죽인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명을 거스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수도 없고 또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용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런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미국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쌈박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사상가라든지 아니면 학자라든지 어떤 이렇게 특별한 강사들을 추천해서 가끔 가다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1986년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대표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베이커라는 국무장관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레이건 대통령 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신앙을 따르다 보니까 나라의 그 일처리하는 것이 아주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내 신앙이 피해를 입고 내 신앙을 쫓아가면 내 일을 갖다가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적당히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분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 장관으로서 이 나라를 맡고 있으면 내 신앙보다도 내 직책에 좀 올바른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을 좀 무시하고 내 직책에 충실하고자 결정을 내려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나중에 돌아온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그 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내 신앙도 그만큼 타격을 입어서 두 개 다 자기가 손해를 봤다라는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일한 기회가 다시 주어져서 내가 신앙과 내 직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될까, 어떤 쪽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결단을 내야 된다면 나는 당연히 신앙을 선택할 거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신앙과 내 직책 이거에 같이 충돌돼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용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이는 올바른 선택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왜 발전, 왜 신앙도 잘하지 않고 왜 내 제자리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왜 그 제자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 있는 사람은 제자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꾸 나아가려고 하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용기 있는 자만이 내가 세상에서도 자꾸 발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36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그 나이 드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일마다 신사참배, 그렇죠? 일본 천황, 그 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 신사참배.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고통을 당해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리 신경통이 있었습니다. 신경통이 있어서 무릎 관절이 있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그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겨울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그 추운 데서 그 무릎 관절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들어가면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중에 다리를 쓰지 못하고 병신이 되지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이 고민에 빠지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되었습니다. 어떤 결단이었냐? 내가 죽어도 주님의 말씀을 살겠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습니다. 겨울에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제 겨울을 하게 되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그 무릎이 관절염 때문에 좀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렇게 약을 쓰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알아봐서 그것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 죽이라 이런 각오로 주님께 매달리면서 그가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치료받고 그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도 주님 안에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왕이 나를 죽이면 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서 그가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의 소원을 갖다가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내가 죽겠노라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싹 바뀌게 주신 여러분 기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기가 있는 신앙인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조그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옳은 쪽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밀고 나감으로써 신앙, 승리의 신앙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용기라는 말이 잘못 지금 쓰이고 있어요. 용기. 용기는 오기 부리면서 자기가 무슨 잘났다고 하는 이 사람, 저 사람 용기 있어. 아니에요. 똥배짱 용기가.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용기란 올바른 일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용기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일을 갖다 양보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진짜 올바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걸 내가 붙잡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것이 올바른지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용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시를 져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면 그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반석이다. 여러분, 피난처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하는 안전한 곳이 피난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야, 더 밑에서 있는데, 아니야, 내가 무슨 어디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고 이게 바로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런 용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용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됩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삶에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아마 땅콩 박사라는 책을 좀 읽어보거나 들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미국의 그 한 신앙인, 과학자가 과학과 믿음 사이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승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인데 흑인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약했습니다. 일만 해야 되는데 건강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공부를 배웠어요. 공부를 배워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가서 식물학과를 전공했어요. 식물학과를 전공해서 자기가 배운 그 식물학과 농학으로 고생하는 그 농민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 속에 그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농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이 주고 편안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많이 받고 편안한 데를 가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배운 이 농학으로서 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하면서 내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새로운 땅콩의 종류를 개발한 거예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만 심으면 땅콩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땅콩 심으라고 막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부 다 땅콩을 엄청나게 심었습니다. 근데 이 땅콩이 아마 옛날에는 한 몇 개 이렇게 달렸다면 이건 아마 두세 배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 너무 풍년이 되니까 이 처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땅콩값이 어떻게 돼요? 이거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아니 땅콩 농사 잘 져가지고 잘 살게 하신다더니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 그럼 원망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이 카고 박사한테 들어가죠. 잘 될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러다 잘못되면 저 사람 지도자가 그래서 그래. 교회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되면 우리가 잘 돼서 그래. 성도들이 그러다가 조금만 못하면 목사님 능력 없어서 그래 하면서 뭐 이렇게 쫓잖아요. 그죠? 그럴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힘써서 같이 하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같이 하고 그래야지. 잘 될 때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뭐 해서 뭐 하다가 잘못하면 목사님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막 전부 다 손가락 다 이렇게 나머지 대해서는 자기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원망을 들었어요. 참 농부들을 도와가지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완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땅콩 한 주먹을 치고 바깥에 나갔어요. 별이 빛나는 밤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막 소리치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마음속으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요? 야, 그 질문 네 주제에 맞지 않는다. 너에게 맞는 질문이나 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무 크다. 너한테는 그 질문이 너무 커. 그러니까 너한테 맞는 질문을 해봐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러면 하나님 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면 야 그것도 나한테 너무 커. 너한테 맞는 질문이 아니야. 야 사람은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뭐 사람을 왜 만들었냐 뭐 하냐 무슨 잔소리가 심해. 야 너에게 맞는 질문을 좀 해봐.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그럼 왜 땅콩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야 너 그걸 갖고 들어가 실험실에 들어가서 분석해라. 연구해봐.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땅콩을 쪼개고 플라스크에다가 막 끓이고 그러면서 분석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콩에서 성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땅콩 버터가 나왔어요. 땅콩 버터 예전에 없었습니다. 이 카보 박사가 나왔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땅콩 색소가 나오고 땅콩 화장품이 나오고 막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온다.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콩 하나님 왜 땅콩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땅콩 만든 이유가 108가지를 갖다가 땅콩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 사는 농부들에게 그걸 빌려가지고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그런 놀라운 신앙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콩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혈기왕성한 것만이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팔 걷어붙이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면서 달려드는 것은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내가 밀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용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용기예요.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다. 하나님 해봐. 뭐 그냥 나에게 필요한데 한번 준다면 줘봐.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께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내가 밀고 나가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존스 홉킨스 하면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재활의학 전문 의사인 이승복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자기 자서전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있는데 그런데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생깁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이승복 박사는 사지, 팔다리를 갖다가 못 쓰는 그런 사람이 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갖다 진료해주는 의사입니다. 그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뭐 이민 생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8살에 왔으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어렵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어 보이는데 그한테 체조에 또 취미를 붙여놓고 그 이민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가 체조를 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미국 선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수로 나가고 싶다. 올림픽에 가서 아시안게임에 가서 내 금메달을 따서 한국의 명예를 좀 나타내자. 이런 포부를 가지고서 열심히 기계체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계체조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실수를 해가지고 그가 낙법을 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서 척추를 다쳐버린 거예요. 척추를 다치니까 온 몸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난감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한참 막그냥 그 성장의 나이에 척추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가 세상에 금메달은 내가 타지 못하고 이제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따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로서 그가 절망 중에 나머지 절망 중에 빠져있는 자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선발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일과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일과대학을 지망했습니다. 지망해서 그가 여러분 여기 정상인 사람이 가서 하기도 힘드는데 사지가 다 마비된 사람이 가서 공부한다는 것이 쉽겠죠? 어려워요. 그 어려운 고비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가 묵묵히 달려가서 명문대라는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하버드에 가서 인턴을 마치고서 당당하게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되어서 거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그의 이름이 승복이니까 SB잖아요. 이니셜이 SB에서 SB 불렀어요. 근데 어릴 때는 SB라도 슈퍼볼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슈퍼볼. 그러다가 이제 장성에서 어른이 됐으면 슈퍼맨이라는 칭호까지 줄 정도로 이 사람이 됐어요.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는 미국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그에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아,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은 날라오게 하고,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돼.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야. 바로 거기에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그는 재활의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도 인내하면서 그는 감당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그렇죠?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바로 이러한 기적을 그가 일으켰던 것입니다. 언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용기를 낼 때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런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주님 나 이거 이루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나갈 때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달려갈 때 지금 우리 삶에 놓여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참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얼마를 시작했어요? 3만 달러를 시작하고 은행에서 3만 달러를 빌렸어요. 우리가 7만 달러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더 들어간 돈만 해도 거의 한 20만 달러 되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확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뒤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용기 가지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왔기 때문에 지금 끝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끝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온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 삶에 처해 있는 안 된다라는 이건 불가능한 이런 일들 이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이 교회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